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제가 봤던 글입니다. 이분이 실제 경험했던 내용을 기록하신 내용인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가 너무 비본질로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 비본질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교회가 문화적이고 또 시간에 의해서 굳어진 여러 가지 전통이라는 이름의 관습들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하시다가 이제 나는 그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옆자리에다가 컴컴한 새벽에 그 예배당에 무언가를 이렇게 보자기에 하나 싸서 놓고 가시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 끝난 후에 그 보자기를 들고 사무실로 가셨는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시루떡, 그 콩을 갖다가 생일 축하드린다고 이름을 써서 이렇게 모양을 낸 거예요. 한참 전 얘기거든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주문하면 바로 아침에 뭐 쿠팡 프레시로 배달 오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이거 다 만드신 거죠. 근데 너무나 이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던 건 이 떡을 준비해 주신 분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는 혼자 계신 어느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면서 이걸 먹으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대요.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내가 내 의가 너무 뛰어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바꿔보려고 내가 했구나.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여기를 사임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너무나 경박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그 일 이후에 목회 일을 잘 감당하셨고 이 목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새벽에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내게 왔던 걸 기억하면서 그분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셨다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인생의 마음을 따뜻하게 점여주는 하나의 추억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추억의 페이지가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그때 그 추억의 페이지를 떠올리면 너무나 따뜻해지고 내가 힘이 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 속에 필요한 육신이 필요한 것들, 의식주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오늘 여기 말씀에처럼 우리 마음에 햇빛이 돋는 것처럼 내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이거는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양약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를 찾아다녀요. 그죠? 어떤 사람이 무슨 정보를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진짜야? 정말이야? 찐이야? 우리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쓰신 책에 보니까 우리가 외세 침략을 지금까지 931번이나 당했대요. 이 정확한 제가 횟수인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하여튼 900번은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많이 외세 침략을 당하고 옛날부터 전쟁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일단 내가 목숨을 부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봐도 못 본 척, 안 봤는데 본 척,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아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 말을 하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좀 약간 좀 이렇게 그 개선해야 될 우리의 그 대화의 관계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패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고 물어봐요. 그죠? 오늘 여기 우리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또 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대 정신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의사들이나 학자들은 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은 신체의 건강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의 뭐 우울이라든지 이런 뭐 심령의 근심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심령이 근심이 되면, 내 마음이 진짜 힘들면 뭔가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눌리고 뭔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뼈를 썩게 하거나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뼈는 진짜 사람의 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게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뭐가요? 우리의 심령의 근심이. 그러니까 영과 육의 전인적인 의미라는 걸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예배자로 아침부터 서서 정말 못 치는 기타지만 이 한 곡을 쭉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를 살리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뼈가 마르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뭐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30대가 되면 이런 건강 프로젝트를 짜서 이런 영양제를 먹고 뭐 이런 음식을 먹고 운동을 이렇게 하고, 그 얘기들 우리가 날마다 들어서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실천을 안 한다. 게을러서 안 하기도 하고, 바빠서 안 하기도 하고, 잊어먹어서 안 하기도 하고, 정신을 딴 데 팔아서 안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건강관리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그렇죠? 하는 분들은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잘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단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육체로만 지음받은 물리적인 존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말 그대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전인체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젊은 크리스천 의사가 계셨어요. 당시 그 학계에서 굉장히 저명하고 유명한 이 선배 의사와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 선배 의사가 썼던 진료 노트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진단 노트에는 이분이 이제 뭐 이 진단 노트를 평생 썼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았대요. 근데 절반이 넘는 진단 노트의 내용이 다 뭐냐면, 이 사람의 이 몸의 질병의 원인은 너무나 자기 몸을 혹사한 피로와 과로가 겹쳤다. 그리고 부부관계와 이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체적으로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수술적인 요법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신체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정서와 영적인 문제가 사실 복합적으로 사실 그 단어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와 영적인 문제가 말 그대로 메롱이면 신체적인 문제까지 유발하고 악화시켜서 우리가 뼈를 마르게 되는 거죠. 네, 뼈를 마르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들었던 그 목사님도 뼈를 마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근심이 돼가지고 심령의 근심이 자꾸 오니까 안 되겠다.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뼈가 막 마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죠. 바로 그 생일날 주신 그 시루떡. 그 생각만 하면 뼈가 마르다가도 근심이 오다가도 근심이 12길로 도망가고 마음의 즐거움이 내 속에 확 넘치게 되는 그런 사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진짜 약이라고 합니다. 진짜 약. 이 진짜 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성경의 지혜 위에
그 현대의학을 세팅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보완이 잘 되어서 사람들의 전인적인 치유를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이것은 육체적인 평안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사실 이 부분의 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현대의학과 심리학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보편화되게 되어져 있지만, 이 잠언이라는 책은 벌써 우리가 주전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이 넘는 그 시대의 책들을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잠언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 사람의 정서적인 행복이 신체적인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전인적인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전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모티브를 통해서 의사 따로, 정신과 의사 따로, 사회복지사 따로, 또 영적인 메디칼인 목사 따로, 뭐 이런 어떤 그 인간의 한쪽 면만을 따로 떼어서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서로 간에 융합이 되고 이게 통합이 되어서 어느 한 사람의 지대한 삶에 영향을 주는 결론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7세기에 영국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기 교인들을 신방을 해보니까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17세기에도 우울증이 많았다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땐 좀 새로운 어떤 측면인데, 물론 뭐 성경에도 우울증 걸렸던 분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났을 때 치유가 되지만, 자, 여하튼 이 우울증을 걸려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원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쭉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묵상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치유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분이 정리했던 우울증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떤 그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요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정서적인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다라든지,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친형제인데 형제로부터 뭐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소외를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도덕적인 죄책감을 갖고 삽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유의할 건,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에브리바디 더럽게 사는 게 맞아.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완벽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해도 또 죄를 지을 거니까 너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네 뜻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멘탈리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건 신앙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죄책감을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절묘하게 잘 쓰는 카드예요.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 교회 생활이 좀 뜸하신 분들, 새해가 됐는데 교회를 못 정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나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정신승리 하시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오세요. 가까운 교회를 찾으시고, 저희 뭐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데일리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시흥, 인천 다 커버가 됩니다. 서울도 오셔도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적 죄책감은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이렇게 뭐 메시지를 한번 가지고 다뤄야 될 굉장히 중요하고 폭넓은 영역이다. 여러분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울증의 원인으로 보니까 이 목사님 볼 때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전부 다 다뤄주죠. 우리의 보여지는 몸 다뤄주죠.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을 다 다뤄주죠. 그리고 영적인 전투까지. 자, 이거를 이미 17세기에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현대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반을 통해서 잠언에서 이 원리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우울증이라고 하나의 주제를 봤을 때도 이걸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고 이거를 굉장히 좀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또 생물학적으로 잘 이렇게 인간 본성과 개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통찰력에 뛰어난 직관의 경지에 오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어제 어떻게 사셨어요?
어제 사신 걸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여러분 계획하고 사신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막 된 거예요? 계획을 했는데 막 끼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늘일이 만보처럼 계셨던 거예요? 자, 어땠든지 간에 사람에게는 이 심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에 살았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성찰이 돼요, 보통. 근데 그 생각조차 나의 게으름이나 빈둥댐이나 이런 걸로 점점 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는 타성에 젖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몸이 가는 대로 그냥 자기가 따라가요. 그럼 마음의 기능은 꺼지게 됩니다, 점점.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영역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하나님의 갈구함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스위치를 다시 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이 22 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쭉 나눴는데, 이 22 절에 정말 양약이 되려면, 그죠?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려면 그 앞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13 절에 보면 "악을 손으로 갚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뚝에서 물이 조금 샜는데 이게 막 이 물이 점점 커져요. 뚝이 막 무너질 만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에 대해서 뚝에서 물이 새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다툼이 커지면 시비를 가릴 수 없을 만큼의 싸움으로 발전하게 된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말하지만 보증은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보증은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19절에 이어서 보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 복을 얻지 못한다, 혀가 패역한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온전한 혀,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 온전한 마음, 그죠? 이게 의인의 바로미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어떤 그 덕스러운 삶을 갈구한다 그래서 이게 길러질 수 있는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은총 속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 어느 정도 깨닫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전인적으로 아주 토탈 케어가 되는 완전한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혜를 갖고 살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좋은 마음을 갖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평안과 진정한 복이 그 사람과 늘 함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대부분 웃음꽃이 피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위로와 평강을 얻어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뼈가 마르는 근심이 늘 떠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은,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이, 그의 혀가, 그의 판단이 오늘 잠언에 보면 구부러져 있다.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요? 악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악인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이다, 나 중심주의,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그게 아담이 지었던 죄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엉뚱한 곳을 향하여 눈길을 두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인생이 불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자녀로 둔 부모는 그 어리석은 자녀로 인해서, 미련한 자녀로 인해서 고집을 부리며 좌충우돌하는 그 자녀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늘 고통이에요. 늘 고통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오늘 우리가 잠언 이 말씀 속에서 서로 의미가 연결되는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우리 27절의 말씀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줍니다. 자, 27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이런 말이 되어져 있죠. 네.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우리말 성경을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지식이 있는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니까 금방 느낌이 좀 오죠. 그러니까 성품이 냉철하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품이란 건 하나의 온도로 비유하자면 온도가 뜨거운 사람은 어떻죠? 좀 다혈질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막 할 때는 막 분위기 잡고 막 바람을 잡습니다. 근데 정작 D-Day가 돼서 딱 모이면 그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다 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예배 시간에 교회를 안 와. 이거는 진짜 정말 아직도 해석이 불가능한 제가 뭐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성품을 온도로 비유할 때 냉철함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온도를 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급하게 화를 내지 않아요. 걸핏하면 흥분하고 막 참을성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막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막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앵거리버드랑 놀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침착성이 별로 없습니다. 인내심도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 내 성품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여러분 이거는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고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 모든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의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양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그러니까 이걸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마음의 즐거움은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잠언의 얘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을 아끼는 자, 또 성품이 냉철한 자, 통찰력이 있는 분들은 이 침착함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침착함을 예찬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위급한 상황 앞에서 침착하면 우리가 공정하게 들을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즉 경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죠? 보통 문제의 70%는 듣다 보면 해결이 됩니다. 그죠? 상대방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주어랑 목적어 막 빼먹고 막 말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데 다시 천천히 얘기해보라 그러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착이라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 또 하나, 침착하면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을 벌면 내가 화가 났던 게 좀 식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하시죠? 경험이 없어요? 오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침착함은 위력이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했어요. 혀로 어떻게 뼈를 꺾습니까? 혀가 어떻게 잘못되겠지. 근데 여러분, 침착함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당시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말을 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모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고 무절제한 상황들이 막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침착함을 잃으신 적이 없고 그냥 욱해가지고 내가 홧김에 말을 내뱉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본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내면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지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약간의 변명을 대고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주제가 바로 오늘의 이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죠?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게 상황이 전개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한 것들이 깨끗해지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취해 있었던 눈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시키는 기간으로 나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 깨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도 쳐다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내 생각과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줘야 되는데 여전히 물건에게 주고, 여전히 나의 성취에 두고, 나의 어떤 그 무엇에 두면서 사람을 도구로 쓰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왜곡된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여 재앙이 오기 전에 회개합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그런 잠언이 말하는 정말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